자, 오늘은 성공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께서 1월 말쯤에 저에게 설교를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림 하나 보고 우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예. 여기 뭐죠 이게? 최후의 만찬이죠.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다빈치가 이 43세가 되었을 때에 밀라노의 어떤 백작으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다빈치가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완성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그림을 먼저 보여줍니다. 멋있구나. 그런데 몇몇의 친구들이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잔이 참 예쁘구나. 여러분들 잔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원래는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빈치가 바로 붓을 들어서 그 잔을 지워버렸답니다.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어떤 것들에 집중이 되어 그거를 다빈치가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에 눈을 빠지게 하는 그 유혹의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유혹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다빈치의 그림에서처럼 이 아름다운 이 잔의 그런 유혹들에 빠진 정말 너무너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삶의 마지막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솔로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지혜왕. 아기를 왔는데 아기를 둘러 날르고 웃자고 저짜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정말 오늘 말씀 정말 내가 성경을 저 말씀을 몇 번 읽었지만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솔로몬이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정은 바로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렇죠? 정말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축이 되고 궁궐이 건축이 되고 국력이 강해서 이런 대형 토목공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정말 지혜롭다는 소문이 막 사방팔방에 막 다 퍼졌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작아지고 제가 볼까 모르겠지만 10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약간의 exaggeration이 있겠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요즘 같으면은 BTS 걔네들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온 아가씨들이 BTS 쫓아서 그냥 유럽에서 미국으로도 오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들이 올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랬어요. 은금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해마다 아주 가득 차게 아주 성공한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의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 성공에 대한 확증을 또 해주세요.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네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왕들을 비교해도 너 같은 왕은 없을 거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정말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정말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모두가 먹고 마시며 그렇게 즐거워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본 것처럼 조공을 바치고 이 세상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그런 정말 이런 화려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정말 태평성대를 이룬 솔로몬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과연 솔로몬의 말로는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왕국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은혜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된 솔로몬이 여호와로부터 떠나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공의 역습, 축복의 역습, 이렇게 제목을 지을까 하다가 좀 쉽게 성공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엄청난 부와 명예가 오히려 솔로몬에게 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로몬아라고 2번이나 찾아왔어요.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런데 정말 to my surprise, 정말 놀랍게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전에도 봤겠지만 그때는 어텐션을 못했나 봐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본격적으로 과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무시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에 3가지 G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혹시 기억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God를 조심해야 되고, 골드를 조심해야 되고, 글로리를 조심해야 된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다고 해주세요. 네, God를 조심하고, 그 여자분들은 Guy를 조심해야 되고, 골드를 조심해야 되고, 글로리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딱 그대로 빠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반대편에 섰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뭐냐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많은 아내가 왕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11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지금 밑줄 쫙,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이 젊고 총명하였을 때는 아마 그 여인들의 이거를 이겨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1년, 2년, 3년, 10년을 이렇게 옆에서 자기야, 우리 신당 하나 줘줘. 아이고,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냥 줘라. 근데 거기서 또 제사를, 예루살렘 앞에서 제사도 자기야, 우리 저쪽에 그 제사장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게 해줘. 그래 그렇게 해. 나이가 많으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여인들에게 휘둘릴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엄마 2명, 여인 2명이 와가지고 애가 네 거나 여 거나 할 때에 탁 솔로몬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을 때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변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그거를 뭐라 그래요? 필로톡이라고 해요. 필로톡. 베개 안에서 옆에서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그러면 그 일을 남자가 결정을 하든 여자가 결정하든 상관없어요. 요즘은 뭐 살림하는 남자들도 많으니까. 그 여인이 잠 주무실 때에 남편들이 옆에서 째잘째잘 얘기하면 안 돼요. 특히 남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필로톡이 진짜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들이 이방신을 데리고 오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이야, 나를 섬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귀히 여기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잊어버려요.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무너지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11장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들 솔로몬이 무너지는데 그게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을 조심해야 돼. 이성의 문제로 솔로몬이 꼬꾸라지게 됩니다. 근데 참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어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까 1부 때는 안 터졌는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솔로몬이 저작거리에 나갔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 호위무관들이 막지를 않은 거예요. 쟤는 누구냐? 그러니까 650번째 후궁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냐?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사냥을 하러 가는데 어느 청년이 사냥한 그런 사냥감을 가지고 왕에게 바치는데 이때도 호위무사가 이 비서시 무관이 건드리질 않아요. 쟤는 누구냐? 그러니까 어제 만났던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럴게요? 갸가. 여러분, 이 1000명의 아내를 건드린다라는 거 제가 요즘 2집 살림하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 캠퍼스가 지금 현재 2개예요. 저희 학 캠퍼스가. 이쪽도 하랴 저쪽도 하랴 그러니까 왔다 갔다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다운타운 캠퍼스만 가면 되는데 저는 다운타운 캠퍼스 갔다가 여기 왔다가 막 양쪽으로 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바람을 못 펴. 당신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바람을 못 펴. 기억력이 안 될 거야. 알리바이를 못 맞출 거야. 솔로몬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필로톡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청나라 황제들이 정말로 후궁이 많았잖아요. 이 후궁들이 시침을 들고 나면 이 환관들이 시침을 들고 나서 잠자리를 갖고 이 여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바로 보쌈을 해가지고 바로 자기 후궁 침실로 바로 데려갔답니다. 아무도 못 보게. 왜 그랬을까요? 시침을 하고 잠자리를 갔는데요. 황제 폐하 하고 또 이렇게 했을 거야. 그 여인들이. 청나라 황제들이 솔로몬보다 더, 아니면 황제들이 아니고 그 환관들이 더 똑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외교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 나라와의 그런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여인들을 뭐 했다? 사랑하였다. 솔로몬이 남봉꾼이었는지, 카사노바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그 여자를 그 순간만큼은 사랑하였다. 그 다음날 여인이 바뀌었는데 그 순간만은 사랑하였다. 솔로몬이 카사노바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을 정도로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센 거는 알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신당들도 같이 지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말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네, 저희 아내입니다. 찍소리도 못해요. 네, 저희 아내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라고 좀 해주지. 네, 솔로몬이 첫 번째로 어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알아요. 남자친구 없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행복하고, 아이고 남편이 하나뿐이에요? 아내가 하나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인기예요, 인기. 우리가 지금 21st century 버전으로 말하면 내가 이거
오 목사님 뭐 헛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뭐 일부 다처제도 아닌데 내가 뭐. 아니요, 인기라는 거예요. 인기를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인기. 어디에서 인기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뭐 갑자기 벼락 유명해진 목사님들 계세요. 야, 여기저기 정말 뭐 집회 다니고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기. 두 번째, gold.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전장에 보니까 10장 14절 22절까지 보니까 정말 금으로 만든 방패가 200개, 와우. 작은 방패가 300개, 보좌를 정금으로, 원래는 상아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금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릇도 금으로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은을 돌처럼 여겼다. 아니,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은이 돌처럼 여길 거예요. 돌짝에 그냥 발로 똥똥 차죠. 여러분, 빛나는 은을 발로 차는 경우 봤어요? 아마 이 은금이 솔로몬에게 자신감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10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읽었죠. 정말 재산과 지혜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물질이 넘쳐요.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요, 정말 이렇게 재산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활발하게 배를 건조를 하고 또 해상 교역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정말 비즈니스에 아주 탁월한 왕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뭐 다 오늘 본물 보이죠, 그죠? 뭐 여기 말하는 오늘 본물에 있는 오빌이라고 하는 거는 그쪽에 남쪽 아라비아 서남 쪽에 가가지고 뭐 무역을 하고 배를 짓고 막 조공을 바치게 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엄청난 재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을 아무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었어요. 정말 교회에 물질의 축복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솔로몬의 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졌으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솔로몬이 돈을 벌어들이기만 했지 이 부를 잘 나누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겠죠? 열왕기상 4장 22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과 그의 로열 패밀리가 하루에 먹었던 음식의 양이 나와요. 야, 성경이 그런 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가는 밀가루 30고루, 즉 6,000리터, 그러니까 6,000kg, 굵은 밀가루 12,000kg, 그러니까 하루에 솔로몬과 솔로몬의 가족들이 먹어 제친 이 밀가루의 양이 18,000kg이에요. 하루에. 살찐 소가 10마리, 그리고 초장에서 걸어 다닌 이런 그냥 방목한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이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새, 이런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어 제꼈어요. 그것도 언제? 하루하루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것이 백성들이 아니고 왕과 로열 패밀리였어요. 백성들은 뭐 했어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바쳤죠. 근데 성경에 또 이렇게 어떻게 바쳤는지까지도 또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4장 1절과 6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12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 지방 장관을 관리를 임명을 해요. 그런데 오늘 왕상 4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씨를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러니까 12니까 1년에 하나씩, 한 달은 1구역에서 맞고
한 달은 이 구역에서 맡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음식을 하루가 아니고 곱하기 30일. 예? 자, 그럼 소만 따져도 30마리예요. 30마리 곱하기 30일이면 소만 900마리예요, 한 달에. 어마어마하게 먹어지켰습니다. 이 솔로몬이 관리했던 이 행정체계는 물론 관리들이 백성들을 살폈겠지만 그런 얘기는 안 써 있고요. 솔로몬의 축제를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것이 바로 사장에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살아가는 관리를 우린 뭐라고 부르죠? 탐관오리. 탐관돼지가 아니고 탐관오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탐관오리가 누구예요? 예, 변사또. 예, 암행어사 줄뜨요 하면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읊었던 시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그 시예요. 금동이의 좋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촌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에 대통령님들이 어디 살고 계신가를 살펴봤어요. 몇 분은 지금도 감옥에 계시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죠. 어떤 분은 혼자서 하늘나라를 선택하여 가시고. 그렇죠.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기름으로 축제를 하였던 변사또가 바로 솔로몬과 같은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재산만 축적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래 좀 나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자기가 잘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무리한 세금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난 고역을 시켰다라는 증거가 성경 12장 4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왕과 딜을 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솔로몬이 지금 여태까지 봤잖아요. 부가 엄청 많다고. 그랬는데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어요. 고역을 엄청 시켰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는데 제가 그림에는 안 띄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빠졌네요. 죄송해요. 말구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구유 하면 예수님께서 말구유 어떻게 생겼어요? 나무로 지어져 있고 또 이렇게 좀 금도 이렇게 찌각 이렇게 크랙도 좀 있고, 그게 말구유잖아요. 세상에 솔로몬 시대의 말구유가 남아 있는데 그 비바람에 지금도 너무 반듯한 모양의 돌로, 아름다운 돌로 이 말 물통이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랬다면 얼만큼 많은 사람들의 고역이 있었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원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 틀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저는 어떤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이 거룩한 부자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는데 저는 그 말 별로 싫어합니다. 부자라는 거는 뭐예요? 돈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돈이 많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굉장히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부장님이 될 수도 있으나,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많이 가질 수는 있으나 그냥 주식은 종이 조각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캐시가 많다라는 얘기는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솔로몬이
정말 어긴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병마를 얻기 위해서는 노예 생활로 살았었던 애굽으로 갔어야만 하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병마를 둔다라는 것은 군대를 조직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군사력으로 싸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보호하셨다라는 거지.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고 막 했을 때, 심지어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말을 수입했다라는, 그래서 말 수입한 것을 가지고 또 비즈니스도 해요. 이야, 똑똑해. 군사력도 키우고 비즈니스도 하고 정말 기발한 경영 방법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의 마병 전차하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언제요? 어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애굽의 전차들을 다 수장시켰어요. 그냥 수장시킨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잘 봤지? 애굽이 의지하고 있는 저 전투력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은 누구야? 나 여호와니라라고.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거 몰라요? 알았죠. 성경 공부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것들이 채워지니까 솔로몬이 자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스라엘들이 평안하게 살았잖아요. 실제로 4장 20 열왕기상 4장 25절 보니까 백성들이 평안했다는 말이 정말 나와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래도 태평성대 했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태평성대의 근거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마병과 전투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위선적인 평화는 결코 참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몇 위니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뽀다구 나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뽀다구 나는 군마를 딱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 못 타고 오셨어요? 그 말씀이 또 한 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니까 막 사람들이 그쵸, 호산나,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근데 뭐야 이거, 말을 타고 오시네. 예수님이 군마를 타고 오셨으면 멋있는 근육 짱짱한 팻 하나도 없고 단백질로 딱 그런 말 타고 오셨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나귀를 타고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도와야 했으며, 왜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했으며, 왜 그렇게 많은 군사력을 가지려고 했을까? 프랑스 철학자, 수학자인 파스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뻥 뚫린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대저차게 살고 벤츠가 아니라 벤츠 할아버지 차를 탄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었어요? 지혜의 왕.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열왕기상 11장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가 솔로몬을 인터뷰한 적은 없지만 자기가 엄청 똑똑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요, 그죠? 손대는 일마다 잘. 그런 손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마이다스의 손이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을 마이너스의 손이다 그러는데, 이 솔로몬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됐어. 자신의 똑똑함으로, 지혜로 엄청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걸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if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으면 지혜, 지식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저도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나의 부귀와 영화가 된다라면 금방 무너질 거예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그쵸?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고 언약궤를 모셔 드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솔로몬인데, 그때 솔로몬이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오 목사님, 전 잘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걱정이당 하질 마세요. 여러분, 태평성대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를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천국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 진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들, 그 비즈니스, 그 사역들, 목회들,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그 여행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와, 내가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가봤대. 주변에 막 자랑하겠습니까? 난 이제 여기를 갑니다. 이 여행을 떠납니다. 응? 여행을 정말 잘 준비하려고 나름 최선의 정보를 얻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여행이 우리 마지막 인생의 죽음으로 향하는 여행이라면 우리가 그 여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준비해야 될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끝내기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요. 내가 죽었을 때 나에 대한 부고, 나의 죽음을 알리는 글에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목사님께서 일전에 우리 구역 예배 때 우리 마지막 비석에 뭐가 쓰여지기를 원하느냐 했던 것과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인지, 나를 만나러 온, 내가 임종하기 마지막 전에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말을 남길지, 내가 생각하는 웰빙은 뭐냐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웰다잉은 무엇일까? 잘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몇 분에게 전에도 여쭤봤어요.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몇 번의 권사님들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자식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잠자다가 고통 없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웰비잉이 없다면 웰다잉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했는데요.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감히 제가 메시지를 드리면,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전쟁터에 생뚱맞게 전쟁이 있으니까 포화가 떨어지고 그래갖고 완전히 다 민둥산이가 됐는데 거기에 꽃 한 그루가 이렇게 피어났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종군 기자가 그 사진을 찍고 그 밑을 살펴봤는데 성경책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잘 보니까 그 안에 아직 다 부패하지 않은 시체와 유골이 나왔는데 가슴 포켓 성경책에 꽃씨앗을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이 꽃씨앗이 그 황량한 전쟁터에 꽃을 피운 거예요. 그 병사의 마지막 남긴 마지막 유품은
이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샤론의 꽃 예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어떤 꽃을 남길 것인지. 솔로몬이 죽으면 남긴 것은 무엇이었어요? 여러 아내가 낳은 자식들 간의 그런 정치적 갈등이었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한탄이었어요. 결국은 그의 나라가 아들떼에 갈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 1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젊은이들은 오늘 저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좀 다시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딸이 명문대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자랑을 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닙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70만 불짜리 집을 샀습니다.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들을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뭐여야 돼요? 우리 아들은 며느리와 애들과 함께 주일 성소를 매일매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저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가치관을 이걸 어떻게 알아요? 가치관을 아는 정말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뭘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새로 차렸는데요, 비즈니스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딸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면서 오빠가 무슨 기도를 할까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아들 녀석이 독감이 걸려갖고 2주를 교회를 안 가더니 이제 막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풀어짐. 교회를 가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오빠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꿇어앉혔는데 유스 예배의 시간과 청년 예배는 예배가 다르잖아요. 대학 시험을 보니까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빠, 우리 아들이 하나님 잘 믿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딸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그 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먼저 앞서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정말 돈 잘 벌고 유명한 전문 직종 가지면 그 뒤에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처음부터 독성을 지닌 잠재적 저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공했다라고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축복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무슨 글자 같습니까? God is nowhere. 자, 다음 슬라이드. God is now here를 볼지, God is nowhere를 볼지, 이게 바로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떤 가치관으로 볼 것이냐.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에는 너무너무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들을 유혹하는 이 허무한 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길이시고 영원한 지도이시며 또 영원한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나 오명자, 암으로 투병하는 저희 누나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암 걸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일찍 믿을 걸. 이미 의사들이 포기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어쩌면 그러질 않기를 바라지만 저희 누나가 제 둘째 누나인데 셋째 누나하고 제일 친해요. 같이 자랐어요. 그 셋째 누나의 집에서 마지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천국 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